참 세상에는 형제만큼 어려운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형제인데 또 어떨 때 보면 가장 또 먼 사람이 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서로 너무 의지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느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좋을 때는 또 너무 좋고 또 싫을 때는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을 것처럼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밖에 없었는데 어린 시절 4살 차이라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싸우면 금방금방 풀어지고, 하루도 안 갔죠. 그래도 다시 만나서 서로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더니 한번 싸우면 꽤 제법 오래 갑니다. 한 3, 4일, 어떨 때는 일주일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각자의 또 삶이 또 다르고 또 삶의 영역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먼 존재가 우리 또 형제 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1대 왕입니다. 통일되기 이전까지 합하면 13대 왕이 되겠죠. 근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28장 1절을 통해 아하스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이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의 아버지, 그의 선친 왕 요담 왕은 또 전혀 다릅니다. 역대하 27장 6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그런 왕인데 이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또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아들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유독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아하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호부 밑에 견자가 없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을 보면 또 그 말이 반드시 사실인 건 아닌 듯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품성이 이상하리만큼 이 아버지 선대의 왕의 어떤 행적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좀 돌아보고 나의 신앙이 나의 선대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후대에게 나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하스는 여호와람 왕과 더불어 유일하게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걸었다는 통렬한 비판을 받은 베도의 왕인 것이죠.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여호람과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공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왕에게 패하여 많은 전쟁 포로를 다메섹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도 패하여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보내야 했습니다. 실로 끔찍한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하스를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뎃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오뎃 선지자? 오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전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길에 나가서 승전한 자기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전쟁에서 승전하고 기분 좋게 개선하는 군대 앞에서 오뎃이 다소 김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기뻐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며 승전을 만끽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얻게 된 이익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은 자신의 안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전쟁의 승리자에게 오는 그 전리품, 그 승리자의 기쁨, 승리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뎃 선지자는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며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다의 범죄로 인한 우리 아하스 왕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시며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오뎃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며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노기가 충만하여 살육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선지자 오뎃은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제를 쳐서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분열된 왕국으로 있지만 이들은 사실 형제였습니다. 선지자 오뎃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형제의 나라를 쳐서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학대하며 포로로 잡아왔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살육을 일으킨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살육하고 약탈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형제들을 통해 이 이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뒷부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는데 왜 아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마땅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더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부모님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한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님이 조금만 더 형제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게 형제의 싸움은 더 사랑하기 위한 그들끼리의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과 반목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가져오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형제를 보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 아파지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향한 사랑과 보살핌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우애가 더 깊은 배려와 우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꼭 마치 엄마나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나는 나만 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아무튼 이상하리 많지 우리는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싶고 또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이 오늘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저보다 더 많이 얻겠다라는 그런 낮은 그리고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살핌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는 시기와 반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목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가인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다면 아벨의 제사를 보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했던 것이죠. 분을 품을 게 아니라 아벨을 보고 그의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따랐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고 아벨과 화목으로 지내게 하며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셨겠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역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두 형제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싸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어쩌면 본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애들끼리 싸우면 애들은 야곱과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싸우며 다투며 태어나는 듯합니다. 이상하게 형제들은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겨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빠득빠득 동생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또 그럼 형이 좀 져주면 되는데 형은 절대 또 안 그러죠. 이상합니다. 한 녀석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거 하다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형이 뭐 저번에는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양보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보면 얘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막 1년 전, 2년 전 얘기를 다 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또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러게 보면 모든 애들은 똑똑합니다. 공부를 못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보면 그렇게 기억력 좋은 애들이 보면 또 공부하라 그럴 때 보면 안 하죠. 아무튼 온갖 예전 일을 상기하며 자신이 받은 대우의 부당함을 말하곤 합니다. 이게 어떻든 이겨먹어야겠다는 마음, 더 나아지고 높은 곳에 서겠다는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자기가 먼저 해야 하고요. 이겨야 하고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내가 먼저 하고 내가 꼭 이겨야겠다, 내가 쟤보다 좀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나와 함께 부모로부터 나왔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반드시 이 형제를 이기고 내가 앞서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혈육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를 시기의 대상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겼을까요?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형제의 반목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슬프게 끝나는지를 목도하곤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다가 책망을 받는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갈등하는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합니다. 그리고 반목이 아닌 시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화목함의 중요함을 우리는 교훈받곤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데사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유다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에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 유다에 대한 분노와 노기는 부당하다고 오뎃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오뎃은 오늘 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은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에 이들을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과도한 분노와 사욕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님을 오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뎃은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자축하기 전에 이 전쟁의 성격을 잘 보아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왜 승리하게 되었는지, 형제의 나라 남유다 왕국이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나를 노엽게 함으로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고 승리자로서의 아량을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하면서 동시에 자기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통해 나의 용맹함과 탁월함에 자만하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패한 이들을 보며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봤어야 하는 것이죠. 내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보며 나의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승리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더라면, 패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선지자 오뎃은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이 여인의 처분을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냐는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죄를 정죄하려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보살피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며 화목의 길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위로를, 외면이 아닌 배려를, 미움이 아닌 화평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군가 화를 당한다면 이제 비난과 책망이 아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형제입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을 구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형제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려 우리의 형제들을 책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된 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권면하며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에게 관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형제의 허물을 대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보듬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